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란 바라는 것, 즉 마음의 소원과 꿈을 실상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고 기도하는 것인데, 예로 땅을 샀을 때 땅 문서를 손에 쥐면은 땅은 안 가봤어도 그 땅은 우리 땅, 내 땅인 것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아봐도 마음속에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의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막연히 기도하는 것은 형식과 의식적인 기도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같은 것은 칼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신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거듭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거룩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병고침에 대한 약속도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약속도 있고,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확 잡아야 의심이 파도처럼 쳐올 때라도 방파제처럼 파도를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살아 일어난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일반적인 약속이지만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을 줄 때까지 부르짖어서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입술로 명령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살아나라. 병은 물러가라. 문제는 해결되라. 이것이 4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 목적이 응답된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붙잡고서 입술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망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이 언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젠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은 언제나 소망으로 남아있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받게 될 거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 받았다, 나았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료형 혹은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에게 안수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너가 나았느니라,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과거형을 말했지 나을지어 장차 나을 것이다, 장차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받았다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환경과 현실이 변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바라는 것, 즉 마음의 소원과 꿈을 실상으로 이미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갖고서, 눈은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려도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서 기도해야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기도의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75세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미로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중지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밖으로 나오라. 천막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라. 별들을 헤아려라.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을 만치 많은 별의 숫자가 가슴에 꽉 젖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중지해라. 내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자손이 없는데 별 보고서 별처럼 자손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 자손이 저처럼 많다. 바라봄의 법칙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꿈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야훼가 자손을 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이지만은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이 별들처럼 많은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과 믿음이 같이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별들을 통해서 늘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만에 흔들려서 85세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손 줄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에게 불평을 말했습니다. 사레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보고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첩을 삼고 자식을 낳아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지만은 바라보고 그 다음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두뇌의 95%가 말에 의해서 움직인답니다. 우리 두뇌에 보는 신경도 있고 듣는 신경도 있고 생각하는 신경도 있고 온갖 신경이 다 있지만 말에 의해서 95%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은 바라봄의 법칙을 마음속에 가지고 믿었으면 그 믿음을 입술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생각이 굳건해지고 말을 해야 꿈이 분명해지고 말을 해야 믿음이 뚜렷해지고 말을 해야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서 없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늘 아들 밤이나 낮이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안 오니까 나중에 아내를 보고 욱박질러서 당신이 자식이 못 낳아서 나는 아들이 없지 않냐, 상속자가 없지 않냐, 할 수 없이 첩을 얻도록 허락할 때까지 압박을 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입술로 시인하라. 이제 네 나이가 99세인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란 말이다. 그리고 너 아내 이름은 사레가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주라 해라. 많은 자식의 주인이라고 하라. 그날부터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여, 서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바라보고 믿고 말로서 시인하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돼가지고 100살에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 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갈 것을 마음속에 믿었으면 그것을 입술로 말을 하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라. 그러므로 믿음과 말은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4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치료의 약속이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나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상상 속에 나은 모습을 그 다음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저 바라본 대로 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바라본 대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 기적을 믿고 나았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입술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미 저는 마음으로 고침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대로 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라는 조그만침 열지 말고 크게 입을 열어라.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난 다음 믿음이 생긴 그 과정가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갖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믿음이 생기면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로 8절에 보면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기도하는데 그 이상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위대한 재판장이여, 공정한 재판장이여, 도덕이 확실하고 학식이 많은 재판관이여,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가서 그냥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말했습니까? 아유,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무 자꾸 달라들어서 갚아달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고민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과부 때문에가 아니라 내 때문에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태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의 원한입니다. 밤낮 부러지는다. 웅변으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밤낮으로 부러지는다. 믿으면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응답이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생각과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4차원의 기도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대로 성사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설교한 것을 오늘 다 잊어버렸으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 그 가운데 계속 기도가 섞여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